말씀 호세아서 구약 성경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함이라. 아멘. 죄인된 인생은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꾸 멀어져 가게 됩니다. 멀어져 감을 멈추고 돌아오기를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일간지 같은 데 보면은 조그만하게 해서 돌아오라.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광고도 내고 찬송가에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당자 얘기해도 다 가지고 간 돈 다 쓰고 굶어 죽을 정도 되어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오는 아들을 무엇이 그리 좋다고 아버지가 도선반으로 쫓아나갔어요. 그렇게 왔나 그러면서 잔치를 돌려주고 이게 이야기 예수님 한 여와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지으셨는데 에덴 동산을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리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라봐라, 잃어버린 길을 새롭게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일이야 이러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큰 계곡이 있는 그 계곡에 그야말로 큰 다리를 교량을 착 건설했어. 예수님 교량이 되시고 때로 이정표가 되셨죠. 이정표는 뭐죠? 길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가창으로 가요, 여기 가면은 밀양으로 가요, 장영으로 가요. 이렇게 길. 이게 이정표잖아요. 우리 개인별로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정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들려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틀어서 어디로 간다 이러지만
그 내비게이션하고는 내비게이션은 기껏해야 이 지상에서의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내비게이션, 예수님이라는 이정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 우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뭐라 그렇게 했느냐 하면 회개라는 말과 동일하게 썼어요. 돌아간다, 돌아올 배자, 고칠 개자.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쭉 가다가 뉴턴 한 자리가 이렇게 해서 탁 돌아오는 거죠. 터닝 포인트 이렇게. 우리가 세상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때 마음 먹고 깨닫고 정신 차리고 가치관을 새롭게 가지고 생각을 고쳐먹고 이 지점을 영어로 말하는 터닝 포인트 이렇게. 그러니까 회돌이 지점, 뉴턴 지점, 회돌이. 또 다시 돌아 180도 전환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100 돌아서 반대 방향.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회개라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라는 말이 성경에 무려 118번 나왔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이 많지만 랭킹 10번째 들어가는 단어가 돌아가는 이만큼 중요한. 반복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돌아와. 이 돌아온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생각이 이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관심 없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뭔 말이죠? 그래, 하나님 계시지. 내가 참 하나님 믿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까지 구원받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았으면 아멘. 그래서 세상살이에 골몰하고 세상살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심리 연구하고 이렇게 생활 경세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90%가 고난이고 골몰합니다. 시간에 10시간을 쓰면은 9시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뭐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뭐 이런 시간으로 산다. 그나마 10시간 동안에도 한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겨우 잠잘 때, 뭐 먹을 때, 그럴 때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열일제 해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것에 무슨 말하는지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이는 이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딴짓하고 뭐 쓰고 뭐 이렇게 이러면 아주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세. 뭐 잠자고 뭐 딴짓하고 딴생각하고 이제 이 영서도 이제 내연되면 4학년 때 이제
예찬이도 내용되면 2학년 되지. 그게 할아버지 목사가 뭘 얘기하는지를 이렇게 들어봐야 돼. 저도 둘이 막 뭐 만드는 얘기, 폰 얘기, 재미난 그런 얘기만 하면 그건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나기가 힘들어. 임연서 알아들었어? 예배 시간에 왔으면은 할아버지 예배 시간에 말하는 걸 들어보요. 예찬이도 알아들었어. 그래요,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는 거 조금 떨어져 앉아. 둘이 조금 떨어져 앉아. 그렇죠. 그리고 나를 쳐다봐. 할아버지 쳐다봐야 돼. 그래야 뭘 얘기하는지 알지. 예. 다른 데에 보고 이래 못 갖고 있고 얘기하면 지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잘나도 다 뻥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예배 시간에 왜 참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이 시간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거리를 좁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도 마음도 집중해야 돼요.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들으실까? 온통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감성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집중.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로 왜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왜 돌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 우리가 여호와께로 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는 대로 하면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좀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로 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정답이 없어.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생명하셨고 나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시 살아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또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원 되시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또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니까 자식이 당연히 아버지 쪽에 돌아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게 맞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물을 떠난 물고기는 꼭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본질상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수사법, 말로 꾸미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대원칙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처지죠. 또요. 또 한 번 몇 사람이 또 우리 김동철 집사님, 광주 집사님. 왜 돌아가야 됩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최종훈 집사입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하고 다 얘기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삶은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죄를 살 수 있고 영화성을 생명할 수 있다.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다고 인정받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의롭을 수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자본죄를 끊임없이 짓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어요. 의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절대로 없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 네, 또요. 가장 큰 것은 죄사함의 문제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약 때는 이제 피제사로서 예수님의 오염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한다든지 뭐 돌을 닦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다. 은혜로 죄사함받는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우리 속에 얼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속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게 집을 지은 이 골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된 골조가 뭐냐?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다. 이거를 철저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걸.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든 관심 밖에 있던 하나님을 우리 관심 안으로 불러서 내가 세상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기를 힘써.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여호와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세상 사는 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그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세상 사는 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저와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모름지기 참 알게 모르게
아까 우리 최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모두 사는 동안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픈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하면 또 이미 그 얘기가 아니야. 딴 것으로 일파만파 퍼지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받고 싸매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사람은 근무도 아무리 박사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상담 박사를 가지고 아무리 어떤 사람한테 병원에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시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시.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저 어렴풋이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렇게 어렴풋이 알지만 그거는요 모르는 것나 진배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오직했으면 유행가 가사에도 타타타라는 노래를 부른 그 누구지요? 조만 사람 예? 김국환입니까? 예. 그 사람이 그 가사에 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 가사가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른다니까요. 우리 몰라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혹여 저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새빨간 거짓말.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무식증입니다. 알기는 뭐하러? 개코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를 아시는 이는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원상태로 돌려놓으신다니까요. 돌아가야 돼요. 저는 그 슈메를 듣고 기쁘나 슬플 때나 찾아가는 성문앞 보리수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중학교 갔을 때 처음 배운 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찾아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돈 하지 마시고 내가 뭐 먹으면 맛있을까? 어디 가면 좋을까? 뭐 하면 재미있을까? 이딴 거 찾지 마시고 늘 기쁘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아플 때나 고달플 때나 절망이 올 때 밀려올 때나 언제나 하나님 내가 여기 이 모습으로 있나이다. 나의 무너진 이 상태를 아버지 아시옵니다. 내 연약함을 아버지 아시옵니다.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2절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일째 살리시고 3일째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게 뭘 상징할까요? 구약에서 말하지만 이미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틀에 살아나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는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십니다. 살리십니다.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를 일어나기를 원하면, 일어나려고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어난다는 말은요, 움직인다, 일한다, 역사한다. 영어로는 액션. 복음을 전한다는 말에 그 복음 따로 한 개만 있을 때, 복음 이러면 가만히 있는 정체고, 전한다는 말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은 정체할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때야 복음이 복음다워져. 그 히브리 말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도 있고, 레마라는 말도 있어요. 헤사드라는 말은 때만에 물을 이렇게 가다 넣는 걸 말합니다. 레마는 논에 물이 마를 때 문을 열어서 물을 칼칼칼칼 보따락으로 보내가지고 논에 물때가 살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정체해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정체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말은 살아가지고 눈만 물뚝 뜨고 가만히 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났으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호화찬란한 배우들을 다 캐스팅해가지고 이 유명한 영화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수백 명을 캐스팅했다가 레디 고. 근데 그냥 감독이 아무리 감을 찍은다고 그래도 배우들이 액션 안 하고 가만 써가지고 대사만 줄줄 외우고 나 그랬다 이렇게 싸면 그 영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움직인다. 액션한다. 역할한다. 그 말이에요. 역할한다. 우리에게 다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영어로는 롤 플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담 역할, 역할극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만 저래 하는데 나도 저래 넣어. 나만이 해야 될 역할이 다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었어요. 그 역할을 안 하면 뭐요? 하나님이 살기는 살려놨는데 계속 안 돌아오면 살리는 거 살려놨고 그까지만 가만 놔두면 그 다음 뭐요? 눈만 멀뚱 뜨고 일 안 한다. 그러면 그 역할을 뭐 하나?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있기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눈 멀쩡 뜨고 아무도 안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보인다 해도 그러면 그런 것 찍고 가만히 있으면 왜 됩니까? 그 역할 뭐 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고 가만히 안 보이는 그거를 청명관이라고 합니다. 이 청명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살아난다. 그 다음에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나된 역할이 뭐지? 나의 나된 역할이 뭐지?
이렇게 늘 자기 자신에게 묻고 그래 이거지 하나님 맞지요? 오케이. 그 사인 받아가지고 또 역사하고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네 역할 이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데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내가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죽겠네. 뭐가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지겨워. 아이 짜증나. 요렇게 멸망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살기는 살아도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운 자답게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 믿는 사람과 멸망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눈, 코 있으면 뭐하는 그 역할을 뭐하는 냄새 못 맡고 안 보이고 맛 못 보고 피부가 막 불에 찢어도 뜨겁지도 안 하고 이러면 그게 뭐 하느냐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안수 집사 100명 세우면 막 권사 100명 세우면 막 장로 1000명 세우면 막 목사 200명, 1000명, 10,000명 세우면 막 자기 역할 뭐 하면은 말짝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끊임없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를 위해서 뭐 어쩌고 핑계대고 어쩌고 그게 믿는 믿음이냐?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참 수고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뭐가 재미있을까 오늘은 뭐하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속상하고 절망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이라도 그쪽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과는 너무도 먼 당시기 때문에 무늬만 하나님 믿는다 뿌리고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장로고 무늬만 안수 집사고 무늬만 권사고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천국까지 못하면 천국 가서 자줬다 칭찬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살려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거 감당 못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몰두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과 같은 회개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기 위해 그 여호와를 알기 위한다는 게 뭐냐?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서 하나님 늘 못 느끼고 하나님 너무도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일주일에 오늘 또 주일이가 교회 가야 되겠네. 그거는요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서는 태도가 아닙니다. 점점 멀어져가 딴 길로 가는 먼 발치 아물 베드로가 묻겠습니까? 예수님 잡히던 저녁에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는데 가면 나도 죽고, 예수님 살면 나도 살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 3번 부인뿐입니까? 예수님 가해바의 뜰로 잡혀갈 때 자기한테 해가 있을까봐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아물아물 안 보일 때까지 혹시 가까이 따라가면 지도 잡히갈까.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달고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돌아옴이죠. 돌아옴이죠. 회개. 저 여러분 마음속에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끼꾸도 안 하는, 니는 캐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멍뚱하게 있다가 뭐 그런 거 같지 뭐 하고, 회개가 없는 삶은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의 싹을 틔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알기 힘쓰는 거다. 여호와를 항상 생각하라. 생각. 주인과 종의 차이는 뭔지 압니까? 주인은 늘 생각해서 뭘 해야 되지? 저 종들을 뭘 시켜야 되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지? 항상 생각합니다. 밤에 내일 할 일을 미리 생각합니다. 종은 뭐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 시키는 대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난 재직 교육할 때 많은 사람들 자율적으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머나먼 하람 땅 바단 아람으로 홀로 가면서 베델에 이르러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밤이 되어 잠이 자고 일어났어요. 그 고통 중에 눈물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그 아픔을 당했지만은 그것은 언제나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팥죽 한 그릇 먹고 형한테 장작품 파는 재미, 사는 재미와 등등등 이런 거 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홀로서는 뭐했습니까? 그가 족장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최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가 12이 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수학 계산으로 12지파의 그 수장이 된 그것은 홀로서 스스로 할 수 있다. 홀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다가설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자라나고 새로운 어떤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이 땅의 방법이 아닌 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길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생각하라. 이게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느껴야 한다. 느껴야 한다. 이 느낌, 이 기독교를 느낌의 종교라고 합니다.
머나먼 하나님, 머나멀리 구말리 장천 머나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하기에 따라서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세상 모든 잡다한 것을 떼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느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 문둥병 나비 없는데요. 제일 무섭게 여긴 것이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유는 감각이 없어요. 이 문둥병이 발생하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불이 뜨거운 데 와도 뜨거운 줄도 모르고 가시로 찔러도 아픈 줄도 모르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나병이 기초가 처음에 그래 시작합니다. 감각이 없으면 엄청난 중환자입니다. 중환자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엄청난 중환자입니다. 중환자입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가 가정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여간 나는 공부할 때 내 공부 잘했다 했지. 공부할 때 안 풀리면 시험 문제 때 생각이 나고 짠나 풀 때 하나님 오늘 하기 시험 치기 전에도 오늘 생각 잘 나게 해주세요. 모르는 거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도까지 했는지 내가 1, 2, 3, 4번 중에 잘 몰라서 2번 1에 침략하면 성령이 내 손가락을 확 잡아 당겨가지고 맞는 다음에 똑바로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니까. 뭔 말도 아나? 그 절박한 심정을 아나? 항상 시험 칠 때마다 하경아 시험 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절박해하는 거지? 그 한 문제 앞에서 아니 니 1등 한번 해봐라. 1등 해봐야 그게 그 심정을 아는 내 심정, 내가 마음하는 뜻을 알 거라. 1등 한번 해봐라. 야 1등 지키기 힘든데 막 차오른다 막. 1등 한 번은 어쩌다가 뭐 소발의 뒤잡기로 1등 할 수 있어. 근데 1등을 학기 내내 1학기 내내 2학기까지 하나님 올라갈 때까지 또 거기에서도 또 1등하고 이러기 진짜 힘든데 내만 똑똑한 거 아니대. 친구들도 공부가 오늘은 나 창조 이겨야 되지만 오늘 시험에는 내 중간고사는 창조 이겨야 되지.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야 어젯밤 3시까지 난 2시간만 잠 안 잤다 이렇게 한다. 우리 그래 공부를 했어. 하나님을 느끼려면 현장감 있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네? 너무도 먼 하나님, 하나님은 내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내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밥 먹고 나와 함께 생각하고 나와 함께 가치관을 향하여서 불철주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야. 아멘. 그거를 느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거 안 느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런 절은 주보도 있습니다. 딱 써놨습니다. 줄 다 꺼놨다가 성경에도 줄 딱 꺼놨다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걸 늘 외우고 그래야 내가 딴짓 하다가도 뭐차 싶어서 그래 이사야 55장 7절 한번 읽어 다시 외워보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리라. 이거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외워놔요. 네? 외워놔. 그래 외워놓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적어도 한 발자국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 한 발자국. 천리길도 뭐요? 한 걸음부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첫 술에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첫 술 먹어야 되잖아요. 네?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한꺼번에 휙 뭐 순간이동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안 된다요.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 발 한 발 조금씩 다가가요.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로 조금씩 멀어지지 않고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조금만 살피면 압니다. 자기를 살피면 압니다. 자기를 조금만 살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지 멀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지자리 걸음하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 딴 길로 비죽비죽 가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압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진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큼은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진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몫이 우리 각자의 몫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뭐 안 돌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고 내 노력의 결과이고 노력 여하에 딸려있는 문제입니다. 속히 그 거리를 좁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속히 좁히자. 시작. 하나님과의 거리를 속히 좁히자.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야말로 복된 성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 돌아옴에 대한 참으로 가장 강한 강조를 하고 있는 이 호세아서에서 오늘 2023년 9월 17일 오늘 주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가 혹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몰두하면서 하나님과의 멀어짐과는 상관없는 일에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끓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다름질치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야말로 애살바른 저희들 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 주옵소서. 세상살이 골몰한 것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좀 더 속도를 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사 간절히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